오늘 봉독한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름받은 자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부름받은 자. 우리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1500년 말기에서 그리고 1600년대 초기까지 활동했던 카라바조라고 하는 이태리 화가의 그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에는 레위를 부른 걸로 되어 있지만 같은 본문인 마태복음 9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내용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지요. 이 카라바조가 그린 이 그림은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고 있는 레위의 세리를 부르시고 있는 내용의 그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림화한 것이죠. 이 카라바조 그림의 특징은 이 빛과 어둠, 흑암을 아주 대비해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 밝은 빛이 가운데 앉아 있는 수염이 덕수룩한 이 세리, 오늘 레위 마태에게 빛이 중심으로 모여지고 있죠. 그리고 맨 여러분들이 오른편에 검은 옷을 입고 있는 그 두 사람, 예수님과 제자들로 베드로로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이 레위를 향해서 손가락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에 레위는 마태는 어떻게 합니까? 왼손으로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그림은 바로 예수님께서 레위를 혹은 마태를 부르신 내용의 말씀을 가장 이 카라바조의 대표적인 성화로 표현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히시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실 일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지요. 마가복음 1장의 어부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 레위는 세관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이었고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른 레위와 그리고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게 되지요. 그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찌 예수님과 너희들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며 꾸짖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17절에 밝히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처럼 마치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다른 사람들은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온 형사와 같은 심판자와 같은 주님이 아니라 죄인들을 끌어안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인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제자가 된 것 역시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일임을 우리는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이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임하고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세리인 레위를 부르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제자를 부르시는 것은 바로 전적인 예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1장에 어부들을 부르실 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14절 말씀해 보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를 부르셨고 그리고 레위를 부르셨고 수많은 제자들을 부르신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부르셨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일꾼들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부르신 제자는 세리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세금을 많이 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든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할 때마다 이 세리들이 하는 일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혹은 로마에게 바치는 것보다도 그 이상으로 부과하여 남는 이익금은 본인들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는 아주 부도덕한 사람이고 정의롭지 못한 죄인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세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의롭고 내가 온전하고 내가 정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보잘것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공로나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세리들은 같은 민족들로부터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세리들은 법정에 증인으로 설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부정하고 죄인으로 취급돼서 아주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대상자가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2장에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신 것인데 1장에 이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같이 배우고 같이 일을 감당할 제자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못마땅해 하는 죄인으로 취급받는 세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마 평소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성격과 성향이라면 예수님, 이유와 같이 함께 일할 거면 성격도 좋고 능력도 좋고 힘도 있고 백도 있고 능력이 많은 사람을 좀 제자로 부르시지 왜 우리가 그렇게 기피하고 멀리하고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세리를 부르십니까? 하며 아마도 못마땅해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베드로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 보잘것없고 허름하고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들 기쁨으로 환영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종교적
엘리트로 구성된 제자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어부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죄인인 레위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당시 의인이라고 여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매우 불평하고 있지요. 아니, 못마땅해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능력이 있고 자격도 출중하고 뭔가 뛰어난 사람으로 함께 일하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족하지만 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어부를 부르셨고 그리고 세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과 예수님의 제자의 부르심은 전적인 예수님의 부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세상의 비난거리고 세상에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죄인들을 예수님은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세리인 레위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어떠할까요? 14절 말씀에 보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부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9장에서는 그 이름이 마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리로서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는 운동 경기장에서 그 자신들의 실력을 발휘해야 진정한 운동선수입니다. 운동선수가 다른 SNS나 다른 방송 매체를 통해서 유명해지는 것은 운동선수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세리는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이 그 본래의 목적입니다. 본래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어부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이 직접 갈릴리 호숫가에 찾아가셔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방법은 바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학을 졸업하고 박물관에 계약직으로 근무한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1시간 일찍 남들보다 출근해서 박물관의 바닥을 닦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대학 교육까지 받은 사람이 어찌 이 바닥을 닦고 있냐고요. 그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냥 건물의 바닥이 아니라 박물관입니다. 그는 최선을 다했고 마침내 정규직이 되었고, 그리고 그는 여러 연구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고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뉴욕에 위치한 자연사 박물관의 관장이 됩니다. 그의 생애의 모티브를 영화로 만든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영화도 있습니다. 그 사람 바로 모이 채트만 앤드루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더 크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가능성을 보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동족들은
세리를 경멸하는 눈으로, 그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오늘 레위를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 안에 있는 그의 가능성을 보고 계십니다. 미켈란젤로는 어느 날 돌 하나를 발견하고는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다윗아, 다윗아, 걸어 나오라. 큰 돌덩이였지만 미켈란젤로는 그 돌을 가지고 다윗을 조각할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형제 안드레 손에 이끌려온 시몬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제 너를 게바라 하리라.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갈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게바는 반석이라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지요.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갈대처럼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그 안에 있는 반석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베드로라, 게바라 이렇게 부르시게 된 것입니다. 현재의 모습보다 앞으로의 위대한 가능성, 그 미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관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쓸모없는 버려진 나무 같은 우리를 가다듬어서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주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가능성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르심은 죄인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당시에 죄인인 세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소망이 없는 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를 우리 주님은 부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죄인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고 부르십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일꾼으로 부름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름받은 것으로 그쳐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레위, 세리인 레위는 1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일어나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은 예수님의 부름으로 시작되지만 그러나 그 부르심에 내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는 그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이라고 대답할 때 우리는 주님이 필요로 하는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레위는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자격이 없다고 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죄인인 존재에 예수님께 나갈 수 없다고 부끄러워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신이 그동안 따르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예라고 대답하고 결심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는 일어나서 따르게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인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던 자리에서 그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요.
당시 세리들의 삶은 철저하게 물질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는 로마가 제시한 세금 액수보다 더 큰 금액을 세금을 부과해야만 자신의 이익도 생기고 로마의 세금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세리의 철저한 삶의 기준은 재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거둘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을까? 그는 철저하게 돈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성공과 출세의 기준을 우리는 물질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이 내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물질이 아직도 내 삶의 중심을 이룬다면 우리가 어찌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했고 예라고 대답한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요. 바리새인들, 죄인들의 부르심에 죄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할 때 바리새인들은 그 죄인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비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는 이제껏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모든 삶의 방법을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도 알지요. 그도 역시 세리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토색하거나 거짓으로 내가 움켜쥔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세리의 철저한 변화입니다. 철저하게 물질 중심이었던 그가 이제는 물질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과거의 죄의 자리에 그저 앉아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내 철학과 내 생각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내 것을 움켜쥐고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제자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과거 베드로를 부르셨고 오늘 본문의 레위를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은 전적인 은혜와 사랑에 근거합니다.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대답합시다. 그리고 예라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죄의 자리, 내 철학과 신념의 자리, 그리고 끊임없이 움켜쥐려고 하는 내 욕망의 자리를 걷어놔서 일어나 온전히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길만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아멘으로 응답하고 일어나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